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은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을 앞에 지참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찍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하기 원합니다. 샬롬 인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채팅창에 샬롬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다 일찍 들어와 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정보들을 접합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를 겪고 있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도 우리는 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뭐 아침에 오는 신문 아니면 뭐 아침 저녁 뭐 혹은 점심 때 이제 TV에서 방영되는 뉴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소식들을 조금씩 알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 창을 켜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코로나 확진자가 터졌는지 아니면 어떤 범죄자가 이 지역에 왔는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다 알려주는 이 수많은 정보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맛집이에요. 맛집인데 가길 원하는데 길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실 내비게이션을 켜도 길치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는 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가족끼리 여행을 강원도로 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그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차가 엘란트라였어요. 그 엘란트라 이게 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따만한 큰 지도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지도를 유심히 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꼬부장 그 길을 다 하나씩 체크하고 국도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형광펜으로 줄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조금씩 따라가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GPS를 받아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 매스컴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진짜인지 팩트인지. 정말 이 코로나라는 사건 하나로만 해도 수백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열 체크하는 것까지도 나와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정상이 아니다. 근데 그 기계를 쓰는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기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는 수많은 정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좀 방향을 조금 틀어서 본다면 우리 말씀을 빗대어서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우리가 그 정보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방향성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에베소서를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떠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딱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런 길의 방향성에 확신이 없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한 가지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수백 가지의 소리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가지 목소리로 하나의 성경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처럼 이게 중구난방에서 오는 소리처럼 우리들은 인식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프레임 앞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에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형성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오늘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이 베이스를 갖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좀 더 본질적인 기도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시시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주세요, 옛날에 아동부일 때, 중고등부일 때 어떤 거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것은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맞춰진 기도를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구하면서 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 기도를 먼저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조금씩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는 정보는 한계에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씩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 안에서만 머무르거나 아니면 그 아래에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성경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하고자 하는데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면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수백 번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계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려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 나오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신 그 계시를 우리의 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시를 받고 세상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이 투과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계시에서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유튜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 말씀이 은혜롭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정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배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우리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분별력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환난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만 일어나는 일들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아.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이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 그럼 결국엔 어떠합니까?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동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까지, 청년대학부 때까지 같이 공동체로 자라왔던 청년들 중에 같이 제 동기죠. 10명 중에 몇 명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2명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2명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기도를 이제는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백 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그 기도 또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실한 분명한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의 소리를 필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왜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17절 하반부와 1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17절의 말씀 이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근데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안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밝게 해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마음의 눈은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게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덮여져서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말일까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알아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기도에서, 나의 찬양에서, 나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야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말 모르는 부분, 정말 비밀적인 얘기들은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저를 제일 많이 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저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옆에 있는 제 아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간이 주어진 것보다는 저와의 시간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까지 이제는 계속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이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그것을 조율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든, 부모님의 권유든 친구의 인도하심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발걸음 스스로 나왔든, 이 신앙의 길을 결국엔 떠나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행위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하나씩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쌓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대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결국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더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례해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통찰력이 부족하면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던져주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식을 찾습니다. 정보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노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18절에 나오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과거를 뜻합니다. 뒤에 나오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즉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과거일 수 있고요. 그게 부르심이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뭘까요?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 무엇일까 소망하는 것입니다. 과거 즉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이후에 찬양 끝나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제가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 많이 방황하고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텐데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그게 나의 은혜이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 나가서 놀 수 있었는데 내가 충분히 이 시간에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내가 시간을 들이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아니죠, 이제 성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도 있고 이제 커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의 손길을 떠나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자아는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수백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지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진 지 이제 벌써 한 달째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른 교회처럼 줌을 켜서 얼굴을 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확인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시간을 잘 맞춰서 청년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해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룹장님들이 노력은 하지만 그것 또한 그룹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이 예배 시간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해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소망은 무엇으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소망을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약속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인이라는 명칭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차원적으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아둥바둥하지만 결국엔 골라인까지 갔을 때는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 사실 안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떱니다. 이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고 라이브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교회 아닌 사람들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소망함이 있습니다. 저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새벽까지 만약에 게임이나 TV 프로그램에 빠져 있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몇 시간을 며칠을 걸려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저에겐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길을 걸어갈까요? 저를 위한 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에이블 워십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부르심은 이러한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을 거부하거나 좀 멀리하거나 아니면 우회하러 간다고 하죠.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교류하기가 너무나도 지쳐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맞이했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위로가 올라오고요. 또 철이 없는 동생이 방황하고 있으면 정말 채찍과 같은 말이지만 그게 그냥 말일까요? 아니요. 사랑의 말입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매주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짧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상속 재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장차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그 상속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업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풍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분명한 약속은 있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풍성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마지막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한 목사님의 강해 설교에서 제가 인용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맨 처음에 나왔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을 회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나왔던 그 기업의 소망의 끝은 오히려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가운데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시간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것은 과거,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과거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현재의 일인데 바울은 단어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비슷한 동의어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극히 크심은 내가 누려야 하는, 현재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 세 가지 살펴봤지만 그 전에 말씀에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서서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은 마지막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지금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삶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먼저 꿈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상과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로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저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 상황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먼저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없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들어오기도 전에, 교육자로 나아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는 별로 나이진 않지만 저도 수도 없이 이 길의 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저를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떠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발버둥 치려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과거부터 가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도사님 돈이 많은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전 돈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 저에게는 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사명을 갖고 나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니까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왜 예배를 지키면서 지키고, 왜 주일 성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조금씩 벗겨지면 그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에이블워십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뭔가 줄어든 것 같지만 다시금 숫자가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대면 예배로 드렸다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렸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제가 에베소서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였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누군가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면 꿋꿋이 지켜나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부르심도 하나님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이 어려움을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